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 드리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땀 흘리고 수고할 때마다 결실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일들이 그 삶에 많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고 아름다운 일에 지혜롭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주님의 교회 삼남전도회에서 성경을 필사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 생활에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삼남전도회 회원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말씀 기록된 말씀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생애를 살아가는 날들 동안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시간, 하나님의 정말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시고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예. 예. 여러분 늘 평안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가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삼남전도회 성경 필사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귀한 일 사역하시느라고 애쓰셨고 다음에 기회 되면 삼남전도회 헌신 예배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필사하면서 느꼈던 거, 성경 필사하면서 깨달았던 내용들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회장님 하실 수 있으시죠? 네,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설교해야 돼요, 빨리.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언제 임하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풍성히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기쁨은 순종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정말 기쁨의 선물을 주십니다. 지난주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쁨은 어디에 임하죠? 거룩에 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을 상실하는 그 순간 기쁨도 날아갑니다. 제가 있는 그곳에 기쁨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주일 동안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싸우고 치열하게 싸워야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기쁨은 믿음에 임합니다. 어디에 임한다고요? 믿음에 임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로로도 많이 걸어 다니셨지만 제자들이 어부다 보니까 배를 타고 갈릴리를 이쪽 저쪽 많이 오가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저물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너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죠. 우리 예수님의 일상은 참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로 말하면 차를 타시면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 저 아래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는데 이 갈릴리 바다가 아니잖아요. 사실 호수잖아요. 호수. 그렇게 큰 호수도 아닌데 갈릴리 호수가 이 해수면보다 낮다 보니까 이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면 뭐가 칩니까? 파도가 치죠. 그러니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파도 앞에, 그 풍랑 앞에, 성경은 광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광풍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평생을 갈릴리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가 저기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예수님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아마 성질 엄청 낸 것 같아요. 예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냐고, 이 잠이 오냐고, 지금 주무실 때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두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두 가지를 꾸짖습니다. 하나는 광풍을 향하여 예수께서 잠잠하라고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잠잠해지자 이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칭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광풍 앞에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이 광풍 앞에 무서워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광풍은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주었고 이 두려움은, 무서움은 제자들에게 기쁨을 가져가 버리고 평안을 가져가 버렸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은 두려움을 만들었고 그 두려움은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 기쁨을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밝은데 어두워, 어두운데 밝아. 이런 일은 말이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지금 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하나인데 만약에 방송실에서 불을 다 끈다면 순간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는 이유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불을 켜는 그 순간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은 순간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평안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기쁜데 두려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염려가 많은데 나는 평안해.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이죠. 기쁨이 있으면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평안이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불안함이 없기 때문에 확신과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두려움 속에 기쁨이 존재할 수 없고 두려움이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한 5살쯤 되면 아이들이 참 이 동물도 좋아하고 많이 물고기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큰 마음 먹고 아이를 데리고 아쿠아리움에 갔습니다. 큰 수족관에 가면 옛날에는 앞에만 있었는데 요즘은 막 밑으로도 지나가고 위에도 바다 해양 생물들이 지나다니잖아요. 처음에 가면 얼마나 놀랍니까? 애가 막 놀라면서 엄마 아빠 하면서 저기 뭐 고래 보라고 상어 보라고 거북이 보라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람도 많다가 아이가 순간적으로 엄마의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한동안은 엄마의 손을 놓친지도 모르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했는데 순간 옆에 엄마가 없습니다. 아빠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해양 생물이 눈에 들어옵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이의 마음에 있었던 그 즐거움과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무엇만 남습니까? 두려움, 불안만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순간적으로 바뀌고 두려움과 평안이 순간적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처음 갔을 때, 그때 한국 올해 많이 더웠잖아요. 좀 더운데 아직도. 제가 아프리카 처음 가고 놀란 건 너무 덥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집에서는 시원했습니다. 이게 습도가 없는 동네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면 한 40도씩 막 계속 되는 거예요. 사역지를 옮겼을 때는 막 45도가 매일같이 45도가 오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연발화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날씨가 너무 더워서 불이 나는, 저희 집 뒷산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이 불이 몇 날 며칠 계속되는 거예요. 소방당국에서 열심히 막 물을 길어다 끄지만 꺼지지 않습니다. 마른 날씨, 특히 아프리카 제가 갔던 곳의 1월은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는 6월, 7월, 8월이 되어야 오는데 비가 오지 않는 시즌이기 때문에 정말로 마를 대로 마른 산이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산 아래에 포도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포도밭
곳에 있는 농부들은, 주인들은 뭐 하냐면 이렇게 고를 파고 거기다 그냥 물을 받아 놓는 거예요. 그 불이 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끌 생각은 아예 안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시즌에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정말 몇 분도 안 왔어요. 많은 비도 아니었습니다. 잠깐 몇 분의 비가 내렸는데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불이 싹 꺼지더라고요. 그렇게 애써도 꺼지지 않던 불이 몇 분 비 왔다고 다 꺼져버리고 뉴스에 나올 만큼.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의 기쁨도요, 이 불처럼 비가 내리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평안도 그렇게 순간적으로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유지되고 평안이 유지되려면 우리 마음 속에 계속해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염려와 걱정이 없어야 우리는 이 기쁨을 계속 유지하지. 기쁨의 불은 두려움이 임하면, 염려가 임하면, 걱정이 임하면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큰 광풍을 만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 많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풍랑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문제라고. 우리 인생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오는 것,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매일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들어오고 그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기쁨과 평안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중고등학생 시절을 보내는 아이들 보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많이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안 그런 집도 있습니다. 저희 집도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많은 아이들은 되게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앞에 놓고, 대학 진학을 앞에 놓고 대학 진학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느껴지며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잠 못 이루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 마시면서 막 시험 기간 되면 아이들이 계속해서 카페인을, 고용량의 카페인을 몸에 넣으면서 이 시험 잘못되면 내 인생 끝나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아마 밑에서 지금 예배 드리겠지만 염려하지 마, 너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아이들이 그 이야기에 위로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이들에게는 위로도 되지 않고 평안을 주지도 못한다는 거 우리가 보기 때문에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 아이들이 앞에 놓여 있는 수능이라는 거, 대학 진학 시험이라는 거 다 지나가 봤지만 그거 우리 인생에 그냥 지나가는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사회가 조장해가는 이 문화들 속에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뛰어놀지도 못하고 나가서 뭐 제대로 기뻐해보고 즐거워해보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바라봅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 아이들이 기쁨을 주지 못하는, 물론 우리 중에는 아마 이런 기쁨을 누렸던 분들도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내가 수험생이었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 마음 지키시고 하나님 내 삶을 돌보시는 거 경험하신 분들은 참 은혜롭게 사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큰 문제가 우리 아이들을 짓눌러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 속에 이 3년 때로는 길게는 6년의 세월을 살아가게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봅니다. 이처럼 여러분, 문제는 두려움이 생산되면 사람들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사는 도단성을 뺑 둘러 진친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때문에 이놈의 도무지 전쟁이 되지 않으니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엘리사가 거주하는 도단성을 뺑 둘러 진치고 아침이 되자 엘리사의 종이 그 광경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아람 군대가 우리를 다 둘러 진쳤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두려워 떨고 있는 엘리사의 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이 40일을 정탐하고 올 때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머물며 그들은 아마 기대와 설렘으로 정탐꾼들의 보고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집트에서 누렸던 것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기다렸는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그들 못 이깁니다. 기대와 소망은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두려움과 불안과 원망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엔 염려, 두려움, 모세를 향한 분노만이 남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문제는 두려움을 생산하고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파도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그 파도, 매일매일 만나는 그 바람이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불안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험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시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 예배당에 와 있지만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신앙의 걱정들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이 하나님 안에서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두려워하는 풍랑 앞에 떠오는 제자들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마음의 평안을, 기쁨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저 그분은 이 광풍 앞에서도 주무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광풍 앞에 떨지 않습니다. 주님이 언제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도 아시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다 알기 때문에 이 인생의 문제 앞에 낙심하거나 두려워 떨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평안이 있으면, 이런 기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을 유지했고 그 기쁨과 평안은 그 풀무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손잡고 춤을 추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도단성의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저들보다 많다고 이야기하며 그 군대 앞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엘리사는 그 종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내일 아침이면 순교의 잔을 받아야 되는 베드로는 뭐 했다고요? 감옥에서 꿀잠 잤습니다. 두려움에, 내일 죽는다는 공포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괴로워하는 밤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간수와 함께 이 수갑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단잠을 자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런 삶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두려워 떨며 잠 못 이루는 밤을 기대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왜 그렇게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기쁨과 우리 아이들에게 평안과 우리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 수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런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 우리 다 알아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삶이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유지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 없이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확신만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이기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선물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시고 나무라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믿음이 없냐? 너희는 왜 믿음이 없어서 이 광풍 앞에서 두려워 떨며 공포에 휩싸여 낙심하고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믿음은 대상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은 우리를 삼킬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아까 말했던 엘리사,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은데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도단성을 지키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불못불에 우리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데, 우리 주님이 불못불 속에서 함께 손을 잡으시고 함께 춤을 추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다니엘상 3장 1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무엇이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왕은 왕의 권세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왕은 왕의 권세로 우리를 협박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웨슬리, 감리교를 세웠던 웨슬리가 미국에서 돌아오는 배에서 모라비안 교도를 만난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드렸습니다. 두려워 떨며 큰 파도가 치는데 웨슬리는 두려웠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배 한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안을 유지하는 모습이 웨슬리에게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들은 마치 바람 한 점 없는 날 배를 타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지? 그는 두려워하는데, 그는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저들은 자기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에 웨슬리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들의 동기가 되어 감리교를 세우고 정말 세계를 바꾸어 놓는데 큰 기여를 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는 모든 사람 안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확신 없이는 누구도, 그 누구도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과 확신 없이는 평안을, 기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번지점프를 좋아하십니까? 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저는 사실 잘 못합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많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보다 더 무서워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정모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번지점프를 할 때 그 줄 하나에 그들의 목숨을 맡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구도 그 번지점프를 하면서 줄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 줄이 그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실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프하며 그 쾌감이죠. 쾌감과 즐거움과 희열을 만끽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비싸서 못 뛰지, 무서워서 못 뛰지는 않습니다. 그들 안에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저 줄은 반드시 나를 지켜준다. 그래서 뜁니다.
만약에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그 줄이 끊어져 죽었다는 이야기 나와 보십시오. 누가 거기 가서 뛰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몸을 그 줄에 맡기고 그 점프 속에서 느끼는 기쁨들을, 쾌감들을 마음껏 누리도록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고,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우리는 이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기대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과 확신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아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제자들이 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가 우리에게 오는 바람이 내가 탈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오는 파도가 내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문제라고 말하는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걸 문제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걸 문제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가 문제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풀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큰 광풍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광풍 앞에서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모두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깨우는 일, 그것이 제자들이 해야 되는 처음이자 마지막 일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명령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깨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파도가 계속 몰려오면, 우리에게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단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고 하나님을 깨우며 하나님을 찾는 일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처음에 찬양하면서 불렀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다만 오직 네가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같은 단어예요. 기도와 간구는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단어를 두 번 쓰지만 기도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그냥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보다 더 똑똑하시고 탁월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면 두려움은 어디 생기는 겁니까?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염려와 불안은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평강, 우리 에이레네 찬양단처럼 그게 평강이잖아요. 에이레네라는 뜻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딱 잡아서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 문제 앞에 떨지 않도록, 그 문제 앞에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방파제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방파제 저쪽에는 집채만한 파도가 쳐도 방파제 안쪽의 배들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잔잔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방파제가 되어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한 꽃이 많은 9월이 되면 꽃이 많이 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꽃 구경을 갔습니다. 정말 꽃이 수 킬로 이상 야생화들이 30cm도 안 되는 풀들이 쫙 피어 있는데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일 신기한 건 만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만이 있는데 이게 폭이 넓지 않아요. 한 30m 정도 될까요? 이쪽은 대서양 바다입니다. 여기는 정말 파도가 미친 듯이 칩니다. 그런데 이 만 안쪽에는요, 잔잔합니다. 사람들이 다 수영합니다. 물도 깊지도 않습니다. 같은 곳에서 이쪽을 바라보면 엄청난 파도가 삼킬 듯이 치지만 이쪽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꽃구경과 물놀이를 하는 그런 곳을 가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기도가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방파제 되어 주셔서 파도가 치지만 풍랑이 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잔잔한 물가에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는 뭐합니까? 삼킬 자를 찾아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의 구렁텅이에 우리를 쳐박아 넣습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아 버립니다. 우리를 불안에 사로잡아 버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도록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아 던지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로 인하여 마귀는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며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너희의 마음이 염려에 사로잡히지 못하도록 불안에 삼킴받지 못하도록 무엇하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던지라는 말입니다. 던져버리라는 말입니다.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안 해보셨습니까? 전 어릴 때 저희 집이 좀 가난해서 등록금을 제때 잘 못 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등록금 고지서 주잖아요. 등록금 고지서 받아옵니다. 받고 가방 메고 집에 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제가 하는 일은 엄마가 있으면 가방 던지고 등록금 고지서 학교에서 주던데요.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저는 온 동네 미친놈처럼 뛰어다니며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없으면 어머니 안 계시면 뭐합니까? 가방 놓고 등록금 고지서 그냥 거기다 놓고 어차피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부모님 갖다 주라고 했으니까 그거 들고 갖다 주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 어머니 일이에요. 뭐 동네 돈을 빌리시든 뭘 파시든 그건 제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 이거 그냥 저한테 이런 고지서 날라왔는데 저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파도 부는데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하시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큰 대양에 나가면서 자꾸 보트 타고 혼자 가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라는 큰 배에 타셔야죠. 그리고 그냥 거기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안 던지세요? 왜 던져야죠? 가방도 던지고 등록금 고지서도 던지고 그저 우리는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온 동네 뛰어다니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 나온대요. 제가 안 찾아봤는데 진짜 이런 이야기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365번. 왜요? 우리의 인생의 파도는 매일 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염려하지 말라고, 매일 좀 불안해하지 말고, 매일 근심하지 말라고. 왜요? 내가 아버지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오늘 만난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제자들은 한 번 더 경험합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고 제자들이 정말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님은 제자들만 먼저 건너가라고 배를 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 없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노젓고 애써봤지만 새벽이 되도록 바다 한가운데에서 계속 있는 것이죠. 멀리서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셨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 풍랑 속에 귀신인가 하여 두려워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잠잠해졌고 배는 가려는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365일 너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거야. 왜냐하면 아까 봤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마귀가 쉬지 않고 일하니까 늘 365일 바닷가에 파도가 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경의 이야기를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죠.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뭐보다 크다고요? 만물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는 기대해야죠.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일은 작은 일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가지고 온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지금 나에게 가지고 던진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기대해. 내가 너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내가 너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기대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맡기셨으면, 믿는다면 기대해야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향은 여러분이 설정하시지 마십시오. 자꾸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방향이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는 반드시 이 일을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은 내가 정한 방향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차원이 다르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기대하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정한 방식으로, 내가 정한 정답으로, 하나님이 이 정답으로 일하지 않으시면 저는 하나님 믿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어리석은 분들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맞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천국에 가야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파도가 매일매일 몰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파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 모든 파도를 헤쳐나가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나는 너희가 내 안에서 기쁨을,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평안과 기쁨은 오늘은 믿음과 확신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니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건 던지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께 던져드리십시오.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과 기대로 우리의 평생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길로, 하나님이 여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 비포장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앞에 비포장이 100km, 200km 더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우리 모두가 기쁨의 사람, 평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혹시 우리 안에 지금도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염려와 우리의 인생의 걱정들 주께 맡겨드리는 우리들이 되게